그러면 저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7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될 그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게 용서라는 어떤 것뿐만 아니라 용서라는 것의 시작은 용서로 시작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많은 것들 있잖아요. 사랑이니 섬김이니 나눔이니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도 사실은 그 이야기와 동일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나와 있는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도 나누었지만 어쨌든 4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는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45장 5절, 7절,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인데, 보내신 이유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어떤 자기가 겪었던 그 20년 가까운 그런 긴 생활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은 진짜로 성경 말씀을 보면 용서한 것 같아요. 용서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4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저런 말까지 하였을까요? 요셉이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베냐민을 만나고 끼어안고 울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알려달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형들과 아버지를 다 모시고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으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곡식이랑 이런 걸 주면서 보냈겠죠. 보내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씀을 했을까요?
다툴 것 같으니까 다툴 것 같으니까. 왜요? 형들이 어떤 형들인지 자기가 너무너무 잘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들이 돌려보내면 돌아가면서 다툴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야, 내가 그때 요셉 죽이지 말자고 했잖아. 구덩이에 넣지 말자고 했잖아. 살려주자고 했잖아.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라고부터 시작해서 팔지 말자고 했잖아. 아니면은 이렇게 될 줄 제가 우리를 해하면 어떻게 해. 그때 죽여버리자 했잖아. 그런 어떤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아마 요셉은 다 용서했으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맞고 누가 틀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타부터 다투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을 다 용서했으니까, 내가 완전하게 용서했으니까 형들 돌아가실 때 다투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부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요셉이 저런 상황에서도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저들에게 저렇게 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세요? 내가 요셉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형들을, 자기를 해하려고 한 사람들을 용서했으니 여러분도 요셉을 본받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해하려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들에겐 그게 또 다른 커다란 짐으로 다가오는 게, 커다란 짐처럼 다가오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고 성경에서 요셉이 했으니까 너네들도 따라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그 묶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와, 저런 상황에서도 용서를 할 수 있다고? 저런 상황에서 나를 저렇게 해하려고 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20년이라는 그러한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나의 존재가 잊혀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런 상황에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을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형제들이지만 아무리 자기하고 피를 나눴죠. 아빠는 같으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다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저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 제가 작년에 50이 되었기 때문에 50년이라는 인생,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만큼을 되짚어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하고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하건 원치 않았던 간에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한 바가지씩은 다 있을 거라 믿어요. 저 역시도
한 바가지인지 두 바가지인지 모를 만큼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아픈 이유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 그런 어떤 아픔들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런 내가 이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가 안 되는 그놈들. 그놈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그 XX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것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들, 요셉의 억울함들에 비하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요셉은 저 당시에 아주 강력한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였어요. 힘도 아주 센 권력자였죠. 그렇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저 사람 입장에서 용서라는 건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권력이라는 것과 돈이라는 것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빌었으면 빌었지 저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봐요. 어떤 사람이 되게 겸손하고 되게 선하시고 착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완장을 탁 차는 순간 얼굴이 싹 바뀌어서 갑자기 갑질을 일삼고 뭐 이렇게 뭘 하고 뭐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사실은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서 있는 이 목사라는 자리도 사실 그렇게 되기 쉬운 자리라고 사실은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많은 성도들 저희 교회도 대형 교회죠, 그렇죠? 대형 교회죠. 저의 속을 보니까 저의 속에도 나도 대형 교회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목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처음에 한다고 이렇게 작정을 했을 때 사실은 아무런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나의 목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말씀의 방향, 내가 최전도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의 방향이 그 말씀의 그 메시지의 그 결이 너무너무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의 결과 그 말씀의 그 방향성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신 최전도사님의 설교가 유튜브에 아직도 1000편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렇게 전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유튜브에 가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듣는 뭐 창세기의 설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더 맛깔나게, 더 재밌게 그렇게 전한 그런 말씀이 있지만 저 역시도 사실은 나의 입술로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알기 원했고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그리고 그토록 그분이 하시고 이루고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알고 싶었거든요. 저도 궁금하고 저도 그분이 다 이루지 못하였던 그런 부분들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내가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 목사가라는 자리도 사실은 그런 자리예요. 그런 것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 어떠세요? 뭐 얘기를 하고 또 어쨌거나 제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가 더 많이 겸손해져야 하고 더 많이 낮아져야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여겨져요. 혹시라도 제가 목회를 하다가 앞으로 일정을 뭐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다가 하나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어긋난다면 얘기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셉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자기가 용서해야 될 필요도 없는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기꺼이 그들에게 자기의 이전의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요셉의 삶 속에서 첫 번째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사람을 단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이 딱 응하는 그 순간에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일의 뒤편에는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일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용서받을 일이든 용서할 일이든 용서하고 싶은 일이든 용서하지 않은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때 그 일, 내가 그때 겪었던 그 고난이, 그때 겪었던 그 힘들었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바로 그 일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은 가슴이 저미고 아프고 상하고 나를 속상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시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레벨의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어 가심을 우리들이 깨닫는 순간 우리들은 그 사람을 그 일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음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볼게요. 10절이나 돼서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네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산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성경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 그 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마리아라는 건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성경 본문을 그 여자가 그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나와 있는 그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에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 여인, 죄인인 여인이 자기를 만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저렇게 둔다고 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로 마리아라는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그 재밌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빚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일수를 하는 돈놀이를 하는 빚을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사람이 빚진 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한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그 두 사람의 빚을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중에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43절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판단이 옳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순간,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어둠을 보고, 나의 공허를 보고, 나의 아무것도 없음을 본 그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포기하셨던 그 수많았던 그러한 희생과 섬김과 나눔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들이 깨닫게 되면 악한 사람이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 네, 용서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어둠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깨닫는 순간, 나의 그 공허함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인지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인지. 나는 50데나리 아니, 저는 별로 예수님 저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별로 죄도 안 져요. 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하게 괜찮게 좀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들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나는 5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5,000데나리온 용서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당신께서 일하셨던 그 은혜의 무게가 하나님 그런 무게였던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여겨지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을 많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랑함이 많으니라. 저 사랑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들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도리어 나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바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만져지고 그렇게 될 때마다 나의 신앙, 나의 어두움은 더 깊이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는 그 은혜의 깊이는 더 깊어짐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만큼 그 사람도 사랑할 을 보게 되고, 나의 인생 속에 베푸셨던 그 많은 은혜만큼 저 사람들에게, 내가 놓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있는 그 많은 은혜들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사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 성격이 있고 기질이 있고 습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참 피곤하실 것 같아요. 지구상에 50억의 인구가 있으면 50억의 플러스 성품, 성격, 기질 이렇게 하면은 타임스 이렇게 하면 복잡하시잖아요. 컨비네이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컨비네이션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요새 보면은 그 MBTI 그거 지났나요? 이미 그것도 지났지만 어쨌든 사실은 사람들의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을 규정하려고 하거든요. 나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고, 너는 이렇게 한 사람이고, 옛날에는 ABC 혈액형을 가지고 A형은 소심하니, B형은 아웃고잉하니, B형 여자는 만나지. B형 여자 계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B형 여자는 어렵다. AB형 여자, AB형은 이렇게 그런 거 있다가 갑자기 혈액형으로 안 돼. 그러다가 이제 MBTI로 만들어서 ISTJ는 어떻고
ENTJ는 어떻고 뭐 나는 ENFJ니 뭐 한 이렇게 16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개가 둘둘둘 이렇게 되니까 16개의 그런 어떤 캐테고리로 사람을 분류해서 뭐 나는 I고 너는 뭐 E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많은 사람 규정하잖아요. 규정하는데 사실은 그런 규정들이 좀 어느 순간 그거를 읽어보면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정할 때 보면 사실 저 역시도 해봤어요. 해봤고 그런 걸로 규정된 것들을 보면 뭐 고집도 세고 자기 의견도 강하고 왜 웃으세요? 고집도 세고 자기 의견도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의견을 결정하면 잘 바꾸지도 않고 제일 공감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렇죠? 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서. 근데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용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기질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런 사실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보았고 내가 얼마나 어둠인가를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지 하지만 그런데도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용서 안 하기로 굳게 다짐했어.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나의 그 도덕적인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저의 속에 있더라고요. 저의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이 무슨 일이시냐면 때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몰아가세요.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저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냥 그때 결정을 하고 그때 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여기 와 있네.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여기야, 네가 와야 될 건 여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음을 보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 위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의 인생 속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 이거를 베풀 수 있고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느 순간 내가 인내하고 있는데 그 인내의 시발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나의 힘이 아니라 마치 도대체 어디서 알 수 없는 그 인내가 솟아나와서 인내여 솟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내가 솟아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인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인내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고 섬김을 행하는 그 속에 어느 순간 보니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 네,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와 너희들과 연합하여 내가 너가 될게, 너와 나는 하나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주신 그런 이유, 그리하여서 내가 너로 하여금 완전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꼴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당신의 말씀 한 줌이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키게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어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네,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보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 난 이거 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도 그 자리에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당신의 손에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시고 상황이든 처지든 우리가 놓여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들을 올려놓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을 부러뜨리실 거예요.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계속 상하게 하고 계속 우리들을 통회하게 하고 그런 자리로 우리들을 이끄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런 사실은 약속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마음이 상하는 일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마음이 상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기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45장의 본문 이야기들을 계속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 오라 그래요. 오라. 요셉이 계속 자기들의 형제들을 가지고, 아버지를 가지고 가나안에 있지 말고 오라고 해요. 오라고. 계속 오라. 제가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 오라고 해요. 오라고. 요셉 있는 대로 오라고. 애굽으로 계속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라고. 왜 계속 오라고 했을까요?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에 간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기근이 왔으니까 당장 자기들이 먹고 살 그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을 구하러 갔어요. 곡식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앞에는 당장 자기들이 필요한 곡식만 얻어서 그렇게 그러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얻으러 갔는데, 그 곡식을 얻으러 간 그 자리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요셉을 만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요셉이 계속 오라고 해요. 저 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는데 저는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애틀란타에서 10년 전에 2015년 최 전사님 처음 만나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최 전사님이 계속 나보고 오래요. LA를 오래요. LA를 오래.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00불을 주면서 에이 와봐. 그걸 가지고 1,000불을 가지고 왔죠. 돌아갔는데 한 달쯤 있다가 다른 가정이 온다고 하니까 야 걔네 온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와. 또 오래 계속 오래. 사실은 최 전사님이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 와 일로 와봐 이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알아요. 왜 요셉은 계속 오라고 했을까? 왜 최동선이라는 그분은 오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일들 속에는 당장 이 사람들은 당장 먹을 그 곡식을 먹는 것밖에 필요 없었지만 실제로 그 뒤에 있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5년이나 되는 기근이 놓여져 있었잖아요. 그 5년이나 되는 그 기근을 통과하려면 무엇이 필요했냐면 요셉의 곁에 있어야 하는 게 필요했거든요. 어찌 보면 최 전사님이 저희들을 오라고 한 이유는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우리 가족이 그의 곁에 있어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또 생각해 봐요. 물론 요셉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처럼 5년의 기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상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요셉의 인생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일들 속에 욥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그만 아신다고요. 그만 아시는데 그가 아시는 그 길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익스펙트 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냥 좀 더 길면 1년 좀 더 길면 3년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들을 어디에까지 인도하시고자 하시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점금과 같이 태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곳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당신의 그 길로 인도하셔야 하는데 그 일들 속에 우리들이 그 일은 그 한 사람 하나님 한 사람만 아는데 근데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상한 마음이어든 부서지는 마음이어든 깨어지는 마음이어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야기. 우리들의 눈앞에 보일 때는 우리들은 그냥 다급한 그러한 문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일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뿐 아니라 그 일 너머에 있는 그 더 많은 당신의 길이 있고 당신의 계획이 있고 당신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곳으로 계속 끊임없이 깨트리고 끊임없이 부수고 다시 세워주셨다가 다시 깨트리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이유가 저 상한 마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얘야 마음이 상하지? 너의 마음이 상했지?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깨트리고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유는 너로 하여금 너가 볼 수 없는 something else, 그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내가 너를 내 생명으로 너를 인도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길을 보여주고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고 당신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들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식량의 문제만을 해결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5년 뒤에 있을 그 더 큰 재난의 그 길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그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와서 요셉 옆에 스테이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것에서 끝인가요? 요셉의 그 아래 애굽이라는 커다란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기간 거주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수 있었고, 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며 광야를 떠돌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서 그 사람들이 떠돌아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진짜 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보는 그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계획,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놓일 거예요. 그런 처지에 놓일 거예요. 상한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자리에 놓여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도,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지만 또한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그 생명의 자리에, 그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이유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셉 무엇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네, 요셉은 보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고 요셉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어둠이었는지, 그 자리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있음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내 눈앞에 용서되어지지 않는 그 한 바가지 같은 그 사람들, 지금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용서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실 것이고 용납하게 하실 것이고 받아들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그곳으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희들 속에 너무 선함이 있구나, 너희들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라는 그것을 보게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로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들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여겨져요. 여러분들 많이 어렵다고 해요.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또 요즘에는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이란 나라 속에서 그렇게 그 이민자로 사는 것들도 되게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자리에, 그런 때일지라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점점 AI가 이렇게
하고 세상이 너무 기계와 어떤 문명적으로 돌아가는데 점점 우리에게 점점 필요한 건 휴머니티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목사의 job 랭킹, 페이보릿한 job 랭킹 이런 거 한 50개 내면은 뭐 1번 뭐 서전, 2번 뭐 lawyer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마지막이 52 하면 52 농부, 그 위에 49위 pastor. 뭐 옛날에 이랬는데 야 패스터 농부 아래 농부밖에 없어. 뭐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이세요 AI 시대에 각광받는 직업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10위 딱 패스터. 제가 선택을 잘했나? 근데 점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사람 냄새 나는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의지하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 관계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휴머니티의 어떤 그 핵심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같이 있는 그 공동체.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붙잡아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끌어안아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저 자리까지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그에 가는 길은 오직 누가 하시나니? 누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들 정금같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이고 우리들 속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들 속에 가득 담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용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선함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그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들은 믿습니다. 우리들은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라 500데나리온, 50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기에 우리들이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가지고 계시는 오직 당신만 아는 그 길, 오직 당신만이 아시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들 속에 우리들은 때로는 상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질지언정 그 속에서 우리들을 가까이 하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상한 자리에서, 깨어진 자리에서, 부서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